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지기도 하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고, 또한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또 직접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명 감당을 지속해 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알지를 못합니다. 본 적이 없고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 또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통칭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로 불렸습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옵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받은 사명대로 행할 때에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붙잡혀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꾼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삼으시고 또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제 26절에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된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일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했고 27절에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꾼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과 아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적인 생활이 같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과 일상적인 삶이 같아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함이 같아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이를 위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수고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나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사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들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권하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또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 따라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는 고난, 또한 교회로서의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모든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